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양창우 요셉 신부님을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틀어놓고 여기는 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얼굴만 나오니까는. 그럼 우리 그 주의 팔에 우리 천천히 해볼까요? 540분인가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제가 아멘 하면 할렐루야 대답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송골론반 외방선교회 소속입니다. 송골론반 외방선교회 소속이고, 그 전에 이제 필리핀에도 선교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과 교류 프로그램도 하고, 중국 교회와 또 같이 이제 선교 활동도 하고, 그리고 신학생 양성 지도도 했었고, 송소자 지도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골론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지도 신부로 후원 회원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기도회를 통해서 성령기도회 봉사, 평신도 분들을 위해서는 성령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모임이라든가 성령세신 운동이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서품 받고 난 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서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기도회와 인연이 된 거는 이제 서품 받고 난 후부터 계속 인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성령운동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 분들을 위해서는 친묵피정,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이나시오 영신수련을 통해서 8박 9일 피정, 40일 피정, 30일 피정, 2박 3일 피정, 그래서 이런 피정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동반하기도 하고 또 영적 지도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령 기도회하고 이 친목 피정, 이나시오 피정은 이렇게 그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요.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 머물 때 하나님께 다가가는 수십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 접근을 하고 하느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유일하게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하느님께서 나와 소통하고 내가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성령 기도에는 약간 우리가 찬양하고 박수치고 룰랄랄라 하고 그죠?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고, 렉시오 디비나나 향신기도나 이나시오 피정은 침묵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양쪽
두 가지를 다 지도하고 또 제가 체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어떤 기도 방법이든 다 좋다. 어느 것이 최고가 아니다. 어떤 것이 한 가지가 최고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게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다 좋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100번 낫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일 흔하게 우리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자분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묵주기도를 하게 되면 묵주기도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까? 느리게 하는 게 좋습니까? 묵상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흔히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묵주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하면서 물어봐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까? 뭐 하는 거? 물어보면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하고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어떻게 하든 묵주를 잡고 묵주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묵주기도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이 성령기도에는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묵주기도에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인도를 해요.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잠만 오는 경우도 있어. 다 자고 막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느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신부님들의 묵주기도가 이 팀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히 빛나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저기다 신발이 그래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마음이구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뜻을 내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든 여러분 렉시어 기도를 통해서 하든 그 다음에 이나시어 피정을 하든 어떤 기도의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서 성령기도로 오셨잖아요. 성령기도로 오시면은 렉시오 디비나와 이나시오 피정은 렉시오 디비나와 이나시오 피정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을 여러분께서 살려서 그 피정에 들어가서 1일 피정이든 2박 3일 피정이든 4박 5일 피정이든 8박 9일 피정을 성실하게 하시면은 다 하느님을 체험해요. 다 누구든지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그 특징과 방법을 고스란히 따라서 하면은 그냥 하느님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 지도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세요. 똑같이 성령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기도에 여러분들이 성령기도에 오셔서 성령기도의 방법들, 이 특징을 고스란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께서 활동하시다 보면, 기도하시다 보면 다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기도나 피정을 가셨을 때 그 피정을 주최하는 분들이 조직해 놓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존중하고 그 분위기에 내가 충실히 따라가는 게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 분위기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피정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눔식 피정이 있어요. 에미 모임을 가고 꾸르실료를 가든 초이스 모임을 가든 어떤 모임을 가면 거기는 나눔식을 많이 해요. 나눔식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나는 침묵 지켜야 되겠다 해서 침묵 지키면요 은혜가 없어. 거기서는 뭘 해야 되냐? 주어진 주제대로 내가 충실하게 나누고 쓰고 나누고 그걸 충실히 함으로써 거기서 은혜가 풍요롭게 은혜가 쏟아져요. 풍성하게. 렉시오 디비나와 이나시오 피정 갔는데 렉시오 디비나 이나시오 가서 그 침묵 속에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와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침묵하니까 안 되니까 나는 룰랄랄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손 들고 혼자서 룰랄랄라 그리고 막 해보세요. 저쪽에서 막 공동체 안에서 막 그러게 되면은 시끄럽다고 쫓겨날 겁니다. 시끄럽다고. 은혜가 안 되어져요. 성령기도에 왔을 때는 달라요. 성령기도에 왔을 때는
찬양을 하고 손을 쓰고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막 여기서 하시는 대로 정말 신령하고 오늘 기도를 하고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풍요롭게 받아요.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의 형태의 피정을 가든 모든 피정은 훌륭한 겁니다. 모든 피정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피정을 위해서 조직해 놓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으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피정지도를 하면서 그거를 아주 가슴 깊이까지 느끼고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피정이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3명이 있든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형태의 프로그램대로 딱 진행이 되면요, 다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만나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서 내가 소통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분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성령 기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 보세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찬양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에 2배, 3배의 기도라는 것을 성인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미 앞서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시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대형 수도원이나 아주 전통적인 수도원에 가면 아침 기도 다 노래해요. 성모일도 그레고리안 노래로 해요. 다 노래를 불러. 그 노래를 한다는 게 뭐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형태가 다른 거예요. 곡의 형태가 틀리고 리듬이 틀리는 거잖아요. 떼제 음악 피정을 가보세요. 떼제 음악 피정 하면 전 세계 프랑스의 떼제든 어느 떼제 음악이든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요.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다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요. 찬양이 그만큼 놀라운 겁니다.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당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도록 이끌어 주세요. 당신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대미사를 가잖아요. 큰 대축일이나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찬양해요. 입당성가부터 시작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대영광성 거룩하시다. 또 신부님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은 봉기도를 노래를 하고 그 감사송을 노래를 부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찬양하시면서 이 미사를 집전하셨던, 그레고리안으로 미사를 집전하신 게 나와요. 다 노래예요. 다 찬양이에요. 찬양의 그 곡의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찬양을 통해서 하느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이고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시기 전에 찬양팀이 와서 찬양하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찬양을 할 때 또 하나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기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은 자유로워요. 어디 매여 있는 게 아니세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신 영이에요. 그 자유로우신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오실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행하는 손을 올리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온몸을 흔들고, 이 몸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이거 몸으로 자유롭게 손을 들고 양손을 들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몸기도라고 표현해요.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충실히 하고 평생을 기도를 충실히 하고 하나님한테 머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노인이 되고 힘이 없고 병들어 있어도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몸이 기도를 해요. 내 몸이 그 기도하는데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서 내 몸이 습이 들어서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하늘을 향해 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눈이 하느님을 향해 가 있고 내 몸은 병들고 어려서 꼼짝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느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몸이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몸기도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세월. 그래서 기도는 젊으면 젊을수록 젊을 때부터 하셔야 돼. 젊을 때는 언제냐?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내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께서 이 피정을 만드셨잖아요. 성령 세미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본당에 부어주셨어요. 안기도 신부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은총을 풍요롭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건 너무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이런 기회가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령 세미나를 해서 정말 신자분들한테 그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려고 하는 데는 내가 보니까 처음이야. 전국 곳곳에서. 처음이에요. 보통 7주는 해야 돼. 7주. 7주, 8주 길어요. 준비도 오래되고. 근데 신부님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신자분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코로나 시대 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노력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성령기도에서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요, 몸기도가 있잖아요. 손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손을 높이 들 때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찬미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저는 당신을 봉헌합니다. 당신께 나 자신을 봉헌하고. 우리가 인간이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 있냐면 은총을 받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손을 높이 들잖아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 받겠습니다. 내가 주시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당신께도 다 봉헌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요소 중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감정이 올라오지도 않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장기털에 무릎을 딱 꿇거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해 보세요. 감정이 움직여요. 달라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손을 높이 들고 딱 하잖아요. 손을 들고 딱 이렇게 하면은 달라져요. 없던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해. 없던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뼉 치고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고, 손 들고 할 때 손 들시고, 눈을 감을 때 눈을 감고 하면서 자유롭게 해보세요. 자유롭게.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자유로운 온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온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피정할 때 항상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긴장하면은 왔다가 튕겨져 나가세요. 그게 아니라 뭐든지 편안해야, 내가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내가 하나님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내가 너무 한쪽 편으로 긴장돼서 경직돼 있으면은, 경직돼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겁니다. 또 앞에서 계신 찬양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요. 계속 서 있고 말했으니까 우리 박수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찬양팀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성령 기도회 안에서 성령 하느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모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티 없으신 성모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영원한 도우신 성모님한테 의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가 뭐 하냐면 찬양을 드려요. 아베 마리아,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540번이죠. 540번 아베 마리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슬 맺힌 이 아침에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광야같이 험한 세상 쓰러지는 저 무리 속에 도우소서. 저 무리를 구하소서. 이 생명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랑이 넘치시도다 흔적이 넘치도다 거룩하신 성모이시여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쓰러지는 저 무리 속에 도우소서. 저 무리를 구하소서. 이 생명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랑이 넘치시도다 흔적이 넘치도다 거룩하신 성모이시여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형제자매 여러분, 양손을 이렇게 높이 드시고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아주 천천히 우리 아베 마리아를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성모님을 상상하세요. 성모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상하시면서 우리 아베 마리아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할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이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할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할 당신의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옵소서. 아베 마리아.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성령 세미나를 오신다든가 이번에 이제 성령 세미나 내일 여러분께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는데 하실 때 준비 기도로서 너무너무 좋은 게 묵주 기도입니다. 묵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하루 종일 한번 묵주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전에. 이 성령 안수식을 받기 전에 준비하기 좋은 것이 고백성사와 묵주기도입니다. 그리고 성체조배입니다. 이 성체조배, 묵주기도, 그 다음에 고백성사를 잘 준비하시고 나면 내일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다 받으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심심운동이 있다면 딱 세 가지입니다. 성모신심, 성령쇄신, 성체신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모신심과 성령쇄신은 특징이 있어요. 이 성모신심과 성령쇄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체신심을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성모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활동, 성모님의 그 뜨거운 활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 다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시에요.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해방자이신 그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협조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은 어떤 분인가? 삼위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딱 표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자이신 성령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창세기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의 영이 그 위를 감돌고 있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에 참여하고 계셨던 분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 하느님의 기운, 그 하느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 사업에 함께 하셨던 분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창조 활동은요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그 우리가 흔히 그분의 창조 활동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어디냐면 예술을 통해서입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건축, 그림, 음악, 온갖 예술 작품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예술 작품 속에 예술을 하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그 예술 작가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그 건축 작품들,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건축을 통해서 보면요, 거기에는 철학이 담겨져 있고, 건축 하나에 딱 하면 성당의 모습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 분위기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분위기가. 성당에 딱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시지 있고 성체가 모셔져 있고 그 분위기 전체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그냥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느님께서
그 건축가를 통해서, 그 설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술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베토벤의 작품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이 그냥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하고, 그 감탄과 감격 때문에 막 그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 감격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막 하는 거거든요. 아주 놀라워요. 놀라워.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가장 놀라운 것은 창조물이죠. 자연이죠. 자연. 대우주 만물의 자연.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으니까요. 이 자연의 놀라움, 그 자연의 놀라움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스님이 그 한겨울에 무리를, 그 얼음이를 막 지나가다가 얼음이 와자작 깨졌어요. 그러니까 막 깨지니까 팍 넘어지면서 하느님 살려주세요. 무슬림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오 마이 갓! 다 하느님 찾아, 하느님. 자기들도 모르게 하느님 찾아요. 그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딱 들어가면요, 감탄하고 경탄하잖아요. 하느님을 찾아요.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이세요. 성령 하느님께서도 그 창조주 하느님이세요. 창조하시는데 성령 하느님, 아빠 여자 하느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다 함께, 그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분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문화를 낳아요. 아름다움의 문화를 창조하고, 그 아름다운 문화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 그림, 음악을 통해서 그 작품들, 음식도 작품이잖아요. 예술적이에요. 음식도 엄청나게 예술입니다. 피정지도를 하잖아요. 피정지도 가면은 피정이 아주 잘 됐다 안 됐다의 90%는 음식이 좌우해요. 놀라워요, 놀라. 여러분 피정 가보시면 알았어요. 음식이 잘 됐으면 다 막 오케이 굿. 음식이 안 됐으면은 그다음에 욕 엄청 얻어 먹습니다. 두 번 다시 가져가자 이러면. 그게 음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음식 하시잖아요. 음식 하시고 뭐 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게 중대한 하느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낳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가족들이 기분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수임들이 그 신학교에 가면은 주로 그 과거에는 신학교의 주방에 계신 분은 다 수임들이세요. 수임들이 기도하면서 음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면은 그 이제 밥이 딱 나오잖아요. 그 밥이 딱 나오고 쫙 밥솥을 딱 넣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십자가를 꺾는 거잖아요. 십자가 쫙 끄시고 딱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세요. 음식 하실 때도 도움을 청하시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은요, 필히 하느님과의 소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작품들이 나와요. 영감을 주고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이 하느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거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요, 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감에서 하는 거지,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마티즈의 작품 대단합니다. 마티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마티즈가 마지막 여정에 지은 성당이 있어요. 마티즈도 그렇게 좋은 신자는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냉담을 했어요. 오랜 세월 냉담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노년이 됐을 때 병으로 눕게 돼요, 병원에. 근데 그 병원에서 이 마티즈를 돌봐주셨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나중에는 수녀원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수녀님이 되셔요. 그러니까 마티즈는 그때 당시에 그분의 돌봄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요.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분을 찾는데 보니까 이분이 수녀님이 되신 거예요. 수녀님이 되셨는데, 이 수녀님이 그 공동체에서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조그만한 경당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 경당을 짓는데, 그 경당을 지을 때 그럼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수녀님이 내가 아는 분이 그 마티즈다.
내 그분한테 부탁하겠다 해서 그 수녀님이 마티즈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근데 마티즈 그분이 그때 그 병원에서 은혜를 받은 게 하도 그거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수녀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티즈가 거의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은 프랑스의 니스 쪽에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은 로사리오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로사리오 성당은 마티즈 작품이에요. 모든 게 그분의 작품이에요. 안에 스탠드 글라스, 그 다음에 성당의 구조물, 모든 것이. 근데 그 배경이 마티즈가 그 변화되고 마지막에 하느님한테 봉헌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됐냐면, 마티즈가 뭐냐면은 그 수녀님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 내 인생의 그 마지막에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다다 해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기 위해서 그 성당을 마지막 작품으로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하면서 그 수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 마티즈한테 고백성사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고백성사를 꼭 봐라 하고 강조를 했으니까 마티즈가 뭐라 했냐면, 고집이 세잖아요,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어, 이분이. 근데 결국은 마티즈가 수녀님한테 처음에는 내가 왜 그걸 사람한테 해야 되냐,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서 고백성사도 보고 완전히 해결을 해서 정말 마지막은 죽음을 잘 맞이해야, 그분이 아주 죽음을 잘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은 성령의 활동이에요. 성령께서 그 수녀님을 통해서 그 마티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그 마티즈의 마음을 움직이 변화를 통해서 그 로사리오 성당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어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넘쳐나요. 관광객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느님께서 하셨던 창조 작품들은요, 놀라워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훗날에도 끊임없이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술가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술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예술가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구약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 성령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느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당신이 뽑으신 일꾼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하나님한테 뽑혔던 분들은 대부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주 카리스마 있게 이게 표현이 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어지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하느님께서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내일 여러분들이 성령 안수시를 받잖아요. 안수를 받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은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많은 은총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는 거죠. 선물을 받으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청하세요.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게 뭔지,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싶은지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여정 안에서는 뭐 은사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은사라는 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상으로 능력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는데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성화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청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내가 성화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삶, 내가 충만해져야, 내가 성화가 돼야 그 다음 다른 것들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첫 번째는 내가 성화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슬기의 은혜, 통달의 은혜, 의견의 은혜, 지식의 은혜, 이거 성령 7이라고 하죠. 성령 7은 성령의 7가지 은혜, 그죠? 굳셈의 은혜, 용기의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공경할 줄 아는 거, 이런 은혜를 자꾸 청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총은,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의 안수, 여러분들이 이미 언제 받았냐면요, 그 성령의 은혜는 세례를 받으면 다 받아요.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의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께서 세례 받을 때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인데, 그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향주 삼덕으로 표현됩니다. 향주 삼덕. 그러니까 향주 삼덕, 그 믿음의 덕, 그 다음에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세 가지 덕. 믿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걸 믿느냐?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창조주 아빠 아버지 하느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 하느님을 알아보고 이 하느님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흠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믿음의 덕이 있기 때문에, 향주 삼덕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느님을 흠숭하고 섬기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수실 때 성령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들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견진선사를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굳건하고 성장하고 나와 하느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필요하거든요. 기도 생활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성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잠만 왔는데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앉아 있으니까 잠만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잠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깨어나고 기도하게 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5분 앉아있던 게 지겨워 죽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15분이 앉아있고 20분이 앉아있고 성체접배하는 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 옛날에 있잖아요, 묵주기도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묵주기도 하면 그 왜 이렇게 잠이 와요? 묵주기도 하면 잠 오고, 잠이 안 오면 묵주기도 해요. 잠이 안 오시면 성경책 읽으신 분들하고 똑같아. 불면증 앓으신 분은 성경책 읽으세요, 자꾸. 금세 주무실 거야.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깨어 있어요. 깨어 있고 묵주기도도 되고 성경 말씀도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 자연스럽게 생겨요. 어떤 경우는 당장에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뒤에 생기기도 하고 2달 후에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총들이 내려지는 거죠. 또 전례, 미사. 난 미사 올 때마다 왜 이래 지겨워. 미사 오는 게 나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의무적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가야 돼. 안 갔다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왔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하게 되면 의무가 사라지고 거기에서 즐거움이 올라와요. 기뻐. 미사 오는 게 기뻐요.
미사 오는 것이 그냥 내가 단순하게 내가 이번에 가서 막 축복을 듬뿍 받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어. 진급도 좀 하고 은혜 받아서 집도 좀 팔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좀 잘 되고 그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라서 우리가 뭐 다 약한 사람들이라 그죠? 이런 것들은요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덤으로.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가요. 그 목적으로 좀이라도 뭔가 잘 될까? 우리 집안 일이 안 돼, 복잡하고 안 돼. 그러면 성당 가서 그래 그동안 미사를 안 와서 그런가 보다 해서 저 찾아와서 미사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성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동기를 쓰세요. 그런 동기를 쓰시는데 그 동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신앙생활 하는데 그 레벨이 있어요. 수준이 좀 달라.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막 태어난 상태가 있고, 막 태어나가지고 막 옮기고 막 우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기어다니는 단계가 있고, 그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막 걸어다니는 단계고, 그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보다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요 날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은 붙어 다니시면 돼. 열심히 생활하면서 열심히 성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같이 다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안드레아가 뭐 혼자만 갔나? 안드레아 다 친구들 데려와서 다 따라가고. 그 시몬 베드로 불렀더만 베드로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믿으면 자식들까지 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쭉 데려가는 거. 신앙생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가 생겨서 내 의무와 책임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너무 좋아. 내가 하느님이 좋아서 성당 나가고, 하느님이 너무너무 하느님을 사랑해서 내가 미사에 참여하고, 하느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도 하고, 하느님을 알고 싶으니까 성경도 읽고, 하느님 너무 좋으니까 묵주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죠? 묵주기도 하고, 하느님 사랑 안에 내가 팍 묻혀서 즐거우니까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이런 상태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그런 은총들이 부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총들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느님 사랑 안에 푹 젖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두려움이 많잖아요. 늘 나는 왜 불안한가? 공포 속에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현재가 불안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제일 좋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튼튼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 불안 강도가 떨어져요. 불안 강도가.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그렇게 해서 늘 불안함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처방을 내린다면 비법인데 이거. 묵주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기도인데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모님께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께서 묵주기도를 내가 단번에 한 20단씩 끝내지 말고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리고 주무실 때 한 번.
그거를 5번 하든가 아니면 4번으로 딱 줄여가지고 저녁 때 대신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거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께서 그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 안에 머무르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한 강도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서서히 사라지고 평화라는 게 찾아와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이 난관 속에 있더라도 그 평화가 내가 평화를 간직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평화를 간직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현실을 직면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고 그 객관적인 현실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거든요. 지식이고 슬기고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묵주기도만 꾸준히 했던 분들 가운데서 또 신령한 언어로 막 터지는 분들도 계셔요. 성령 은혜를 받아 막 터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중에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묵주기도예요. 그 묵주기도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싹트기 시작하면서 충만해지고 또 한 가지는 그 불안감도를 없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 기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활동이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 성령의 활동.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성령의 활동이에요. 성령 하느님. 그 성령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령 하느님이 당신이 그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활동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믿음,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향주 삼덕에서 두 번째가 소망, 희망이잖아요. 이 희망은 어떤 희망이냐? 어떤 희망이냐면 이 희망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삶에 대한 희망.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명예를 추구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땅을 짚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돈이 있어야 권력을 잡고 돈이 있어야 또 명예도 찾아오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지 이 땅 아닙니다. 여기는 순례길이에요. 그 다음에 6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길어야 90년, 길어야 100년을 살아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어. 그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느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하느님 품으로 가는데 이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 영생에 대한 희망,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 이 희망이에요. 그분의 나라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해도 견뎌내고 질병이 있어도 견뎌내고 고통 속에 있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내가 병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도 찌들러서 병들고 힘들면 찌들리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사람은 약해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이게 병드는 것이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병자들을 계속 고쳐주셨잖아요. 병자들을 계속 고쳐주셨어요. 눈 보이지 않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온갖 병을 가진 사람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인간이 품위 있게 살아라고 자신감 있게 살아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잖아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품위 있고 한 인간으로서
존귀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바라시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교회의 가르침. 우리가 다 인간이고 인품과 인격을 갖춘 존재로서 그 인격체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느님이세요. 그때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아프게 되면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당당하게 살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쳐가지고 평생 망설 이 땅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못 살잖아. 언젠가는 뭐 우리가 다 이제 하늘나라 가야 돼요. 가는 방법이 다 다르죠.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공통적인 것은 늙고 병들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순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유익한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유익하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내가 쓰레기 취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여겼던 그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내 영혼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희망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요. 그 속에서 있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빛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반대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엄청나게 권력을 잡아도 있죠. 매일 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그 공포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잊어버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거든요. 악행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그 희망, 거기를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의 희망인 거죠.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희망과 함께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항주 삼덕에서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은 첫 번째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느님을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사랑에 불타올라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나이다.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하죠. 그리고 그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느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난 모든 것에서 하느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쁠 때도 하느님과 함께, 고통이 있어도 하느님과 함께,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난 하느님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여정, 그 하느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그 열정적인 사랑을, 그 사랑을 표현했던 인물들이 성인 성녀들인 거죠. 성인 성녀들인데 대표적인 성인 중에 하나가 이나시오 성인이에요. 이나시오 성인은 정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이 확 판도가 바뀐 분이에요. 이나시오 성인은 어떤 성인이었냐면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아주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면서 이 사람은 꿈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공주하고 결혼해서 완전히 이제 최고의 그 귀족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가 이제 갈고 닦는 거죠. 갈고 닦아가지고 그 군인이 돼요.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 가서 막 목숨 걸고 젊은 날을 막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전쟁을 치러요. 근데 이분이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냐면 보면은 아주 열정적인 분인데 어느 정도 열정적이냐면 이분이 주님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무슬림 사람을 만나요. 무슬림 사람을 만나는데 이 무슬림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무슬림 사람을
결투를 벌여가지고 죽여버려요. 하느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죠. 그만큼 엄청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군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데 프랑스하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프랑스 사람들도 결국 프랑스가 이겨요. 이 그룹이 스페인이 져요. 지고 있는데 그 적군에 보니까 이 군인이 너무 용맹한 거예요. 용맹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군이 살려서 고향 땅에 보내줘요. 그게 고향 땅으로 온 거예요. 고향 땅에 다 와가지고 완전히 그 반신불수대가 돌아온 거죠. 반신불수대가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불구자가 될 처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상을 입고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성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성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이야.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매년 방에서 다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리 다 부서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했냐면요. 이분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온갖 책을 다 읽기 시작했어. 소설책도 읽고 뭐 책도 읽고 다 읽다가 결국에는 읽을 책이 없어가 성인전을 읽기 시작했어. 그 성인전을 읽다 보니까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각하고 도미니코 성인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독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독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나시오 영신 수련하고 그다음에 예수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독서의 중요성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 독서를 해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부터 이분이 나는 이제는 주님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성격이 열정을 다해서 군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성격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으로 목표가 바뀐 거예요. 공주님을 찾다가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공주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투신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서 건강해지고 다리가 낫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고 하면서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피정하고 40일 피정하고 뭐하고 온갖 하면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여러분들 내일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맞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일하는 게 회개. 회개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회개라는 게 그래요. 삶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이나시오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회개한 겁니다. 회개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분이 베네딕토 수사님한테 찾아가서 이 피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기 죄를 살펴보고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봐요. 그러면서 고백성사를 3일 동안 봐요. 3일을 고백성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과거 역사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컸겠어요. 3일을 고백성사 보니까 고해소에 있는 신부님이 지겨워 죽겠는 거야. 반보고 이제 그만 봐라. 이제 안 봐도 된다. 고해소사 주는 분이 도망갈 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완전히 그래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성사 보고 철저하게 고백성사 보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봉헌해요. 고백성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고백성사를 제대로 보는 것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성사를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성사를 제대로 보면서 고백성사를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성사를 잘 보면 돼요. 성사 잘 보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죠. 묵주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성체조배 열심히 하고 단 하루라도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듣는 순간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야. 듣는 순간부터 기도 안 해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잡으시고 성체조배하고 성체조배 못할 수 있잖아요. 성당에 남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집에서 혼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머물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신앙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신앙은 뭐 하늘에 쭉 누워있으면 감옥씩 떨어지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게 하느님께서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한두 번은 체험하게 해줘.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 영혼이 안타까우셔가지고 그 영혼한테 체험을 주세요. 체험을 줘서 한두 번은 건드려 주세요.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건드려 주시고, 꿈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막 꿈속에서 성모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꿈을 꿔. 나 아침에는 내가 왜 그런 꿈을 꿨지? 불러주시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초대하는 거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당신 품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택시를 타는데 택시기사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는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자기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자기 갑자기 성모님이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막 빛의 광채를 하고 뒤에 빛의 광채를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당황했다. 나는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사 선생님의 그 누님이 천주교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신자. 그 누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천주교회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행동을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신앙생활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생겨요. 한두 번 그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지만은 계속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야.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라는 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예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자유롭게 선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선과 악 중에 악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또 나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더 뚜렷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선한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지만 내가 악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든가 불편해진다든가 뭔가 깨름직한 마음이 움직여져요.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갖고 기도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완덕, 우리가 완덕의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나시오 성인을 보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뇌를 썼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 2박 3일, 3박 4일을 그 고해성사를 보고 자기가 완전히 그 자기의 부유하게 살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본인이 그 칼, 검, 이거 그분들의 상징성 아니에요. 그거 검들을 딱 해가지고 무릎 딱 꿇고 성모님한테 딱 봉헌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나시오 성이 그렇게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대성인이 됐잖아요. 대성인이 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말 성령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라도 내일 하니까 오늘 하루라도 내가 1박 2일은 내가 피정한다. 이 마음으로 묵주기도 잡고 묵주 잡으시고 묵주기도 하고 오늘 내일 묵주로 철저하게 은혜를 청하시고 그 다음에는 고백성사 보시고 철저하게 보시고 그 성체조배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하고 소통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청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면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해하고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참여도 하고 참여한 것도 너무 잘한 거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사실은 초대를 했지만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보다 초대에 응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만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들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그냥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서 받게 되면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현존에 탐복하고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는데 사람들이 그 우는 거를 내가 저 사람 죄를 많이 져서 웃나 그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그 회개의 눈물도 큰 은총이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하느님 사랑에 탐복해서 감탄해서 그 사랑에 벅차올라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엉엉 울게 되고 막 하게 된 거예요. 내일 우시는 분이 생길 겁니다. 내일 우분이 생기는데 이게 우는 게 왜 그냥 우느냐면 그분의 사랑에 탐복해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분의 사랑을 탐복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성령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회개하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으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막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막 회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눈물 막 흘리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분이 무슨 많은 재료자가 저렇게 안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한테 탐복돼서 감탄해서 그러니까 내일 눈물 흘리는 것도 형제님들도 그렇고 자매님들도 그렇고 눈물 흘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자유롭게 흘리시면 돼요. 자유롭게 흐르고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주신 대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수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많은 경우 엄청난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치유가 일어나고 나면 자유로워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를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미사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하느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느님께서 더 뜨겁게 활동하시겠죠. 더 뜨겁게 활동하시고 내일은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의 덕을 자꾸 청하세요. 사랑.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총을 사랑의 은사를 내려주십시오. 하느님 사랑을 늘 충만하게 받고 하느님 사랑을 알아보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보고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청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성령의 활동이잖아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제일 밑바탕이 되는 거는 희생할 줄 아는 거거든요. 자기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요. 자기 손해.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손해 보는 게 어떻게 되냐면 희망,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그 하느님 나라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놀라운 보화를 내가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 있는 그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보물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 보물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느님과의 관계의 형성이 돼서 하느님의 보화를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홀로 남아 있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대에 올라갈 때 아무도 가족들이 못 쫓아 들어가요. 아무도. 나 홀로 정말 그 의사 선생님들 안에 내가 쌓여 있어야 되고 나 홀로 머물러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느님이 계세요. 그 깊은 곳에 계신 하느님을 끄집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소통이 되면 훨씬 쉽게 내가
그분 안에서 머물면서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그분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를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서 끊임없이 위로를 해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고나 아니면 뭐 갑작스럽게 어떤 일로 내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가 돼서 아무도 내가 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순간도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속 안에서도 평화가 있어요. 하느님을 만나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나라가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하느님의 나라가 나 안에 있어요.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죠? 복음 말씀. 오늘 복음 말씀이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그 샘솟는 그 하느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기 와서 함께 하시는 건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거거든요. 노력하시는 신앙생활은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생활은 노력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노력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여러분께서 애를 쓰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놀랄 만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씁니다. 어떤 언어를 쓰냐면 물로서 표현을 합니다. 물로 표현하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물이 상징적인 거죠. 영적인 생명의 물. 그래서 이 성령이 또 물로서 우리가 이제 주면서 이 물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씻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세상에서 있었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리시고 새롭게 입혀주시잖아. 깨끗하게 내가 치료시켜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여러분께서 고백성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또 내일 그 안수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 부어주셔서 물처럼 나를 부어주셔서 나의 더러웠던 내 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깨끗하게 나를 새롭게 입혀주시는 거죠. 나를 새롭게 정말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새로운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지근했던 신앙이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상징성. 그러니까 내일 안수 받을 때 어떤 분은 시원하게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시원하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불처럼 내려오세요. 불처럼. 그 불로 상징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해결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뜨거워져요. 온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와, 이렇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든다. 성령의 활동이세요. 성령의 활동이고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정말 불처럼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를 막 활기 있게 만들잖아요. 열정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이 미지근했다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십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불처럼 나한테 타오르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내일 안수 받을 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또 치유가 일어나요. 많은 경우에 치유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둠 속에 빛이 되잖아요. 불이 되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불처럼 내려오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입니다. 기름으로 표현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보면 성령의 상징적인 이 기름은 구약성전에 보면은 성직자나 뭐 이렇게 아주 기름을 부어서 축성을 하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축복하고 기름을 부어서 그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아주 거룩함의 또 하나의 이 기름은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고 또 견진을 받고 그리고 사제들이 사제서품 받을 때 축성된 기름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게 기름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당신 성령이 이 기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당신의 성령이 이 기름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죠. 바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으로서 초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 하느님에 대한 상징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표현되는 거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그래서 내일 또 바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바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유로우신 분이라서 자유롭게 왔다가 자유롭게 가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왜 아무런 느낌이 없지? 나 이상한가? 그거 아니에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안수를 받는 겁니다. 안수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면 받았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존재를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삶 안에서 보여주시고 체험토록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상징적인 비둘기라는 거 여러분 그거 잘 하실 거고 또 협조자라는 거 성령 하나님의 이제 협조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협조자로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은총 많이 받으시고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오늘 밤에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백성사를 보신 분들을 보셨던 분들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부분들이 있었고 떠올리면은 또 하나님한테 용서를 청하시고 자비를 청하시고 그 다음에는 잘 준비하시고 그 제일 준비하는 것 중에 묵주기도가 정말 좋으니까 묵주기도 잘 하시면서 성모님한테 의탁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성체조배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잘 준비하시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은혜와 은총을 풍요롭게 받습니다. 제일 큰 은총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초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다 초대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행복한 시간 되시고 이 성령 세미나 받는 거는 특별한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우리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18번 있죠. 18번. 그죠? 18번.
내 영혼이 은총 중에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을 흠송합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공경합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니까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짐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